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축복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이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조건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목사님이 로또에 당첨되셨나? 또 목사님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셨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 목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김 목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조건들이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김 목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원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통틀어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리 당신은 축복이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당신은 행복입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삶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언제부턴가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설교가 행복한 메시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늘 거기에 과제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두고 설교를 늘 준비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도의 삶이 불행하거나 성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것은 복이 우리나라 말로 복이란 말도 있고 또 이거는 영어로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세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에세르는 축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 에세르는 우리나라 또 뭡니까? 다른 말로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따라 하십시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왜 틀리지 않는가? 히브리어 그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적인 의미는 복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이미 받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달리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우리의 정신체계, 우리의 어떤 그 관념의 체계를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철학적으로 그 집대성한 분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분은 철학사에 있어서, 철학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분입니다.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큰 인물 중에 인물이지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철학계의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칸트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할 일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할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꿈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행복의 3대 조건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칸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우리 그 인문학적으로 또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꿰뚫어보고 그 철학계의 그 지식을 이끌어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 칸트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 충족됩니까?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채워져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이 있어야 되겠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희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희망이 없으면 그것도 또 불행하다는 거지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어떤 각성을 주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명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가들이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조건들, 성도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문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해서 행복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행복이다라고 말할 때 왜 나는 축복이고 나는 행복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성도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들 있죠. 평직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또 과장에서 부장이 되고, 이렇게 신분이 차차차차 바뀌어서 갈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신분이 바뀔 때 굉장히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큰 쾌감을 가져다 주지요. 시의원 하다가 구의원하고, 구의원 하다가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막 신분이 막 바뀌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큰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신분의 변화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라고요? 빛이 되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내 인생의 앞이 모든 이렇게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조건들로 꽉 채워져 있던 그 흑암과 같고 그 어둠과 같은 세상이 싹 사라지고 내 인생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 신분이 이 빛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자신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그런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 신분의 변화가, 내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죽음이었다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애를 쓰고 건세를 누리고 수많은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내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김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미건조하죠. 들어야 하잖아요. 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죽음의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내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일반적인 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다른 타인의 요소에 의해서 내 생명이 제거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감기로 갔는데 암이다, 이런 어떤 어떤 보고를 받게 되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암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근데 그 병원을 찍었는데 그게 암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뭡니까? 어떤 그런 종양, 그런 무릎 같은 게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그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신분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내 안에 이런 정도의 감동, 감격을 가질 수 있고 지려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아들로 옮겼다. 아들의 자리로 옮겼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내가 축복인가? 왜 내가 행복인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나는 뭐예요? 내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따라 하십시다. 내 신분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10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성도는 축복인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축복인가?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뽑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권세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들, 그것으로?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볼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우리나라 번역을 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아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입니까? 따라서 이런 때는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문에 들어가 보면 도키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도키마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도키마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입증하다. 또 하나는 잠깐만요. 입증하다, 시도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수라는 이 단어가 입증시키다 혹은 시도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하겠어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입증하여 보라. 입증하여 보라. 그것을 시도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입증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시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뭡니까? 마음에 드는 것,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에 용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시도하여 보라. 입증시켜 보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입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흡족히 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제 제 후배 목사가 제 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하니까 사진을 하나 딱 보냈어요. 그 6이, 숫자 6이 6 아시죠? 숫자 6? 숫자 6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 숫자 6을 딱 이렇게 바닥에 딱 크게 누워놓고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에 딱 섰어요. 그 사진이 딱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딱 보니까 그 6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6을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숫자가 9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선 사람이 그 숫자를 딱 보니까 그 숫자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6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가 이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요. 야, 왼쪽에 있는 네가 틀렸어. 오른쪽에 있는 네가 틀렸어. 막 서로 이렇게 옳니 틀리니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 6이 6으로 보이고 9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톡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톡을 달았는가?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숫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틀렸는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렸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서 보면 9가 맞고 저기서 보면 6이 맞는데 뭐 서로 그럼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래야지 왜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까? 어디에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숫자를 보기 위해서 내가 왼쪽에 써야 되느냐 오른쪽에 써야 되느냐, 그 판단을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가 있나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세상 사람이 밝혀줄 수 있나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막연한 거예요. 어쩌다 뭐 이렇게 왼쪽이 맞을 수 있겠지. 아니야, 오른쪽이 맞을 수 있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둘 중에 누군가가 막연하게 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우리가 틀리면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 시스템이 이 비행기입니다.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막 그렇게 총을 쏘는 전투기가 있고 폭탄을 터뜨리는 폭격기가 있고 뭐 많이 있죠. 이야기하면 깁니다만은. 그럼 오늘날 이 하늘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군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는 나라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가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것도 있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위에서 떠가지고 그 전쟁터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피스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피스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피스아이는 뭐냐? 모든 전쟁 상황을 한눈에 딱 레이더로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치면 미국은 뭐예요? 전투기의 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밑에 싸우고 있는 전투기나 폭격기의 눈 외에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3의 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뭐예요? 적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다 지시를 합니다. 왼쪽에다가 미사일을 쏘아라, 오른쪽에다가 미사일을 쏘아라. 적까지 싸우면서 누가 이기겠어요? 적들은 봉사와 같은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기 위에 떠있는 피스아이라고 하는 이 공중 통제기라고 그러죠. 하늘을 통제하고 있는 이 피스아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모든 레이더로 정보를 딱 받아들여서 바라보고 이렇게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옳고 나도 옳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옳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내가 뭐 교회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찌 되겠지, 그런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눈을 허락하십니다. 그 제3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3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의 눈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이 누군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행복한 자인가?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말고,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에 젖었어, 그 패배의식에 빠졌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죽음 같은 자리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달한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 또한 함께 그 승리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 비추이다는 뜻이 뭐냐면 에피파우오라는 뜻입니다. 에피파우오라고 하는 이 뜻은 길을 열어가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늘 좌절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패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승리할까? 내가 패배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필승의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성도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잠겨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왜 우리가 행복이고 왜 우리가 축복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필승의 존재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이길까? 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직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필승의 성도인 줄로 믿고 이미 싸워놓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성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겹들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축복이고 우리는 이미 행복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